시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대표적인 찬원시입니다. 그리고 비탄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마하나임에 피난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라는 시편이 시편 61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가장 총애했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유능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한때는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모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말씀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극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에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래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질병과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당한 일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한 일들로 인해 우리 또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가만히 지쳐 넘어질 때, 멈춰섰을 때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약해질 때는 사람이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들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떨어져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꼭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쓰는 모습을 오늘 성경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최정성에 서 있는 권력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마음이 절대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땅끝 벼랑 끝에 놓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다가 하늘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도록 위기를 당하면 더 아찔해질 것입니다. 바닥에 있던 사람은 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왕이 지금 벼랑 끝에, 다윗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아파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1편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려앉았습니다. 매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그 상태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인도자를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게
내가 기도에 유의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땅끝, 땅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장소, 벼랑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피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괴로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에, 절망적인 장소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 답답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희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고 눌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자신을 덮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언제 벼랑 끝, 땅끝에 몰려있다는 위기를 느낍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 낙심할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외롭습니까? 하나님과의 격리, 즉 하나님과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풀리지 못하는 절대 고독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 충격은 아무나 많이 클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거절당한 외로움은 더 크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고독을 줄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다윗은 2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겸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아주 겸손한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입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져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바라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나보다 높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삶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절박한 시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다윗처럼 땅끝에서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아우성이고 원초적인 외침이며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땅끝에 서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땅끝으로 내몰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을 회복하기만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질 것이고 우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백세 목회를 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편 61편의 설교 중에 한 내용인데요.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입만 열면 부르짖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대화하는 아들이 있겠는가? 평상시에는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매우 특별한 상황에는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르짖는 기도가 정상인 것처럼 강조되는 현상을 지적하신 목사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까요? 우리는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만태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은 바위에 비유했습니다. 높은 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4절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유난히 많은 도망을 하였습니다. 피난처는 다윗의 생에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광야로 피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도 그는 광야 굴속에 피해 다녔습니다. 사막에는 바위돌이 많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반석 아래 숨었습니다. 바위돌이 둘러싸인 곳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윗은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을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피난처에 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숨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위험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 때 피난처에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피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큰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과연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곳에 어려움을 느끼고 더욱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누구에도 피할 수 없고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마음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삶에 누리는 압박감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가족에 있으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로부터 무한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는 인생의 위기와 험난한 삶을 넘나들던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며 간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피했는데 더 어려움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피난처 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에 위급하고 어려웠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때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만원이 무너졌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망대와 요새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죽는 사람의 기로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습니다.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도 공격을 합니다. 나를 보여줄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바로 그때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대적들, 원수들로부터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요새는, 가장 안전한 망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새는, 이 망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요새이십니다. 최고의 망대이시고 많은 어려움과 공격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감히 누가 공격하고 대적하겠습니까? 원수의 고난과 핍박, 비난이 빗발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바위 안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바위앗은 뜨거운 바깥과 달리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은 무엇입니까? 안식과 힘,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1:1로 독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어주듯이 안식과 위로가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 해도 가정과 같고 엄마 품과 같은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기 힘들지만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독대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단지 사상을 떠오르는 만든 유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끝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안식할 곳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등을 꽂을 수 있을 상황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아들에게 이렇게 등에 칼을 꽂히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 땅끝은 위험한 곳이십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는 만나의 축복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피할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안전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망다가 되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땅끝에서 내밀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의 순간, 벼랑 끝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부르짖을 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간을 지냅니다. 이 시간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냥 터무니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시편 61편처럼 간절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땅끝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몸을 던져 작곡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참한 처지를 아뢰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면 5절부터는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때에 미치게 하시니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5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자신에게 주셨었고 앞으로도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행함이심을 알고 믿고 있다는 다윗의 모습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 왕인 자신에게 장수를 더하여 주시고 나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게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 집안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다윗의 서원이 우리의 일상의 서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보면 서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서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경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서원은 어떠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구체적인 서원과 결단이 없으면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다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의 바뀐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서원이 있을 것이고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밀려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는 반응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나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헌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주 죄의신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린 서원을 그리고 잃어버린 결단, 잃어버린 확신들 이런 다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선교,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예배자로서, 선교자로서, 기도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하시고 변화를 느끼시고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반순히 예배자로서, 선교자로서, 기도자로서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을, 결코 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식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의지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 있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맞이하며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거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고,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결단,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여작할 때, 우리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작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땅끝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땅끝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고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또 만날 것이고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시며 요새시며 망대 되시며 우리의 장막과 날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약속을 지켜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며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 안에만 존재하시는 아니시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땅끝에서 크게 소리쳐야 되고 절망하며 낙심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오늘 시편 61편처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했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땅끝에서 살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장대가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아는 그 절망의 땅끝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숨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장막이 되시고 보호하는 날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라시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안식, 하나님부터 오는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다짐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상 찬양하겠습니다.